오늘은 믿음의 영적 파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른손 이게 쥐시고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교회의 방황은 벌떼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럼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 2023년도 작년에 가장 중요한 주제, 어찌 보면은 모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귀한 주제에 관해서 말을 나눴는데요. 그 보면은 AI, 인공지능 AI에 견주어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 AI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전 세계 덕각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10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요 주제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한 학기 1년 연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Analytical Thinking 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thinking 할 수 있는 능력. 요 AI는 인포메이션을 준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인간은 thinking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분석적인 능력, 요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인간이 그래야 인공지능 AI를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creative thinking이었어요.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resilience, the flexibility and the agility. 이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말이 resilience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저거 수요일 날도 많이 써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리실리언스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기계를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엠파시였어요. 엠파시. 이게 동정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실제로 기계는 공감의 능력이 없잖아요. 데이터 있는 대로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인공지능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직업군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런 계통에 있는 직업군을 선택을 하셔야 인공지능한테 지지를 않아요.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미 최첨단의 과학기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에 이제 폼투마이 그 교회에 방문했는데, 거기 옥살의 목사님인데 연세도 많고요, 영어를 땡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스마트폰을 딱 들이대더니 인공지능 챗 GPT AI에다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의 캄보디아 언어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니까 거기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그 번역기를 갖다가 하라고. 저도 그거 가져갔었거든요. 당연히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크메로어에, 그게 캄보디아가 크메로어를 받아갖고, 크메로어 다행히 있어서 한국말로 하면 크메로어로 번역이 되는 그 기능을 저도 이제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먼저 그 노인네가, 그 연세가 저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완전 시골 바다이고 영어도 모르는 양반이 그거를 들이대고 말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떼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은 날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말로 번역이 되더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요, 그분이요, 그 시골에서 말은 안 통하지,
예? 한국에도 초청 받아오셨잖아요. 말도 안 통하지, 영어도 못 하시지. 자신의 그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인공지능 AI 챗GPT를 그걸 발견을 하고 그거를 보나마나 거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을 거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쳐서 그 기능을 제 앞에서 어설프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눈물 나게 그게 감동이더라고, 제 마음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더니 그분은 저 허리를 붙잡고 덜을 더 꽉 안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는데 쫓아오셔가지고 한국에 또 가고 싶다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점잖으신 분이라 하신 분이 아닌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한국에 왔던 것이.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에 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그분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세상이 이 AI와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모든 분야, 뭐 통신이나 교통이나 그 외 음식 분야나 삶의 전문적인 것들에서 완전히 지금 인공지능 AI와 우리가 사실은 경쟁하고 있는데 대부분에서 다 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먹거리, 살거리를 그렇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읽은 책 가운데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책, 송기령 씨, 저는 저분의 그 사상체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분의 지식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대를 앞서서 볼 줄 아는,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책을 써냈어요. 시대예보. 벌써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우리가 일기예보처럼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다. 제목 안에 이 책의 컨텐츠가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 책에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언어에는 바뀐 세계의 질서가 담겨져 있다. 이게 참 좋은 아포리즘이에요. 인간의 언어에는 그 바뀐 세대의 질서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세계의 질서가 담겨져 있어요. 몇 세기 전에 사람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굉장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애용했던 그런 그 언어거든요. 사실 사람들은요, 사람이 5분 10분 말을 이렇게 섞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꼴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요즘에 어떠한 그 관심사가 뭔지,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뭔지, 언어를 이렇게 섞어보면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 체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뀐 세대의 언어, 그 사람들이 지금 언어를 구사하는 그 언어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 언어가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한 5분, 7분 정도 지난 요쯤에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언어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문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배운 만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언어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큼 배운 사람이고 얼마큼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비전이 뭔지, 이 사람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다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여성이 너무 이뻐, 그냥 너무 이뻐. 근데 말을 딱 했는데 확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그냥 입을 안 열고 사는 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우리 허윤정 집사님이 최용수를 만났대. 최용수 축구 선수. 근데 우리 허윤정 집사님이 최용수 선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영동 세브란스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거기 갔는데 막 가가지고 사인을 받는데, 그 최영수 씨가 이제 워낙 잘생겼잖아요, 여성들 볼 때는. 안 그래요? 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뭐 나 또 남자이기 때문에 별로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최영수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인 받으면서 사인 좀 해서 그랬더니 최영수가 허윤정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름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은 사투리를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확 깼다 그러더라고.
이름이 뭐니 뭐 이래야 되는데 이름이 이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이든지 뭐든지 그 안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많이 써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에서 그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사실 노브랜드도 브랜드예요. 그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상품의 퀄리티는 좋게 만들지만 브랜드의 가격을 없애서 저렴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노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한 것 중에서 햄버거가 나왔는데, 햄버거가 처음 나왔을 때 노브랜드 햄버거잖아요. 나왔을 때의 그 노브랜드 햄버거의 그 햄버거를 선전하는 그 사람이 그 흑인이었어요. 흑인. 광고하는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SNS에 막 달리는 거죠. 아니 한국의 상표인데 이마트가 왜 한국 사람을 쓰지? 노브랜드라고 하면서 왜 흑인을 갖다가 쓰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SNS에 하는 사람들이 막 올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 측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 한국 사람인데 이러는 거죠. 이거 스킨 색깔은 블랙인데 이 사람은 한현빈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이지리아, 엄마는 우리나라. 그리고 얘는 한국에 태어나갖고 영어를 거의 못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흑인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 착각하는 거죠.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앙코르와트 항공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푸놈펜에서 이제 어저께 오면서 딱 거기 앙코르와트 우리 같은 비행기 타는 사람들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이 캄보디아인이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캄보디아예요. 딱 캄보디아인데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한국 아버지랑 캄보디아 엄마랑 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얘네들은 딱 봐도 캄보디아인과 우리 옛날에 좀 표현이 안 좋죠. 튀기라 그랬어요. 저 자랄 땐 튀기. 섞인 애들. 그런 거에 딱 봐도 그런 애들이 쭉 있는데 애들은 그냥 너무나도 그냥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뭐 혀가 꼬부라진 것도 아니고 딱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사람들 단일민족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이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 우리나라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에만 보면 절대로 하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것이 옛날에는 정상적인 거, 지금은 정상적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례로 보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1인 가족이 35%가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가족. 옛날 가족 개념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이 되면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서울대공원이나 아니면 짜장면집이라도 가서 식구들이 같이 아버지가 시켜주는 거 또 아이들 먹고 싶은 거 한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고 친교 나누는 가족상이 정상적인 가족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깨졌다고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35%니까. 1인 가구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1인 가구에 살다가 혼자 살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세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먹거리도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나라에 소고기 쌀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소고기 쌀 나온 거? 이 소고기 쌀은요 말 그대로 소고기와 같은 칼라를 갖고 있어요.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쌀은 그 벼농사 논에다가 벼를 심어가지고 몇 개월 기다려서 탈곡해가지고 나온 쌀이 아니에요. 그 중간 단계가 완전히 생략되어져 있고 이거를 배양쌀이라고 그래요. 배양쌀. 유전 인자를 따가지고 배양시켜가지고 3D 프린터로 프린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양해갖고 그거 지금 소고기 쌀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벌써 이제 시판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곧 여러분들의 식탁에도 올라가게 그거 먹으면
굳이 소고기 안 먹어도 단백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쌀이 이미 나왔어요. 이 3D 프린터로 집도 집니다. 지금 호주 같은 데는 일례로 3억 원짜리 5천만 원, 1억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데 200평 넘는 집을 질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빌딩도 짓습니다. 제가 2017년도인가에 일산 킨텍스에서 3D 프린터로 비행기 만들었다고. 비행기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3D 프린터가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버거킹 햄버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퍼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와퍼가 요즘에 무슨 와퍼가 나냐면 플랜트 와퍼라는 게 나왔어요. 뭐 드셔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버거킹 가시면 플랜트 와퍼를 시켜도 드셔보세요. 이거는 이 와퍼 안에 있는 고기가 똑같은 고기인데요. 그 고기가 아주 고소해서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원래 와퍼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배양육이에요. 배양육.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애가 커가지고 1년 2년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다 해체해가지고 으깨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고기 쌀과 같이 배양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먹거리를 대부분이 오염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랜트 와퍼는 오염이 안 된 거예요. 배양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건 식품 같은 거, 베지테리안 중에도 최고 비건이라고 그러죠. 비건 식품 같은 게 굉장히 비건으로 뭐 다 만듭니다. 고기 같이 생긴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지금 우리들의 식탁에서 굉장히 애용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맥도날드 가더라도 비욘드 버거라는 게 바로 배양육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송아지 하나 키워가지고 잡는 데까지 환경 오염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그 송아지들이 먹는 음식들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들도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배양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중간 생략을 하니까 사라지는 거죠. 나는 뭐 이렇게 버거킹 저기 선전하는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있네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어쨌든요 지금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everything is changing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 거는 바뀌지 않는 게 없다는 것만 안 바뀌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체인징하는 시절이에요. 완전히 다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다 변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뭐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이 시대에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없는가? 그 물음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럼 뭘 바꾸면 안 되지? 물론 다 바뀌는 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딱 보니까 제가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한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바뀌게 되면 이 지구상의 세상에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인공지능 AI와 싸우는 것도 지금 인간들이 지금 지구권 다 뺏겨나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들의 믿음까지도 지금 바뀌고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데이터교가 나왔다고. 구글교가 나와 있다고 이미. 실리콘밸리 지역에 가면 데이터교가 나와 있어요. 매주 지금 제가 요즘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보면은 거의 7,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걔네들이 믿는 거는 데이터야 데이터. 데이터를 못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 달라 그러면 주시질 않는데 근데 구글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그때 내 필요를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이터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주 7,000명 앞으로 15,000명 20,000명씩 모인다고요. 현찰이 보이질 않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게 변화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벌떼 교인들은 절대로 믿음이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장수가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1189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요 장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요걸 믿음장이라 그래요. 여기에 믿음의 창세기부터 나오는 유명한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여기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당신들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절대 변질시키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확성기로 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확성기로 들어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 탈무드 보니까 12가지가 강하다는데 첫 번째는 돌멩이가 강하다 그랬어요. 돌멩이. 근데 이 돌멩이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쇠라 그랬어요. 쇠가 돌멩이를 갖다 부수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쇠는 뭐보다 약하냐? 불보다 약해. 쇠를 불이 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물보다 약해요. 물이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은 이게 증발돼 가지고 구름으로 해요. 구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구름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바람이래요. 바람이 구름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니까. 근데 바람은 인간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더 강하다. 근데 인간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우울이래요. 아픔이래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니까. 근데 그 우울과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게 술이래요. 술 먹으면 잊어버린다고. 그 다음에 술을 이길 수 있는 게 잠이랍니다. 잠을 자면 술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 죽냐면 그런 우울과 그런 것 때문에 죽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면 사랑은 무엇을 유출하는가? 사랑으로 또 무엇이 나오는가? 그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요 믿음을 유출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물론 그 믿음은 절대적이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세상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 거꾸로 물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은 절대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절대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조금도 뭐예요? 미완성이 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퍼펙트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죽음보다도 인간보다도 강한 것이 뭐냐? 믿음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간파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느 것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떤 것을 향한 믿음이냐?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넌 믿음이 있어. 홍해 바다를 건넌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배 타고 걷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배 타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잠수정 타고 걷는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홍해 바다를 건넌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대는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배양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 시켰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적과 꿀이는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문제가 딱 그네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홍해바다가 이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사면초가예요.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생쥐와 같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으니 모세를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었을 그때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작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림도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by faith,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봐요? 그분의 창조주가 되심을 보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네들 앞에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건데 14장 12절의 말씀, 애굽에서 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메시지가 저기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저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마 불평하고 불만할 거예요. 왜? 상황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능성 제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는 이 모세는 달라요. 이 모세가 한 이야기가 14장 13절 14절에나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이스라엘 300만 명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게 달라요. 왜? 모세와 그 사람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모세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없었던 faith,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상황을 이기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비합리적이고 매우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바다와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만난 분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만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질병으로부터도 와요. 우리는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걱정하고 신경 쓰여요. 암 걸려봐요. 정말 큰일 난 것처럼 정말 큰일 난 거죠.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우리 만난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by faith,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본문에 보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위대한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모세는 이제 데려가시고 그 리더십의 바통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미션이 주어졌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전쟁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전쟁에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라, 이 민족이. 그런 상태에서 여리고성, 여러분 알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다는 건 물이 흐르는 거. 그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물이 흐르는 땅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차지한 부족이 강한 부족 아니겠어요? 가장 강한 부족, 그 부족을 차지한 건 제일 좋은 땅이니까. 근데 제일 먼저 그 여리고 성과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와서 홍해바다와 맞닥뜨린 것처럼 엄청난 문제에 봉착한 거라. 그거 넘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전략이 뭐냐면 침묵하랬다.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13번을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을 돌고 마지막 날 6번을 돌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쉽게 억셉이 됩니까? 그 시대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억셉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남 얘기고 성경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도 그 문제가 진짜 내 문제로 올 때는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엄마 아버지 기리기리 뜁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을 가입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강단에서 얘기했을 뿐이고 여러분 들었을 뿐이고, 여기서 딱 나가는 순간에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안에 딱 들어간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침묵하려. 그리고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원래 하나님은 원래 위대하신 분이니까, 근데요,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 그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제가 여러분 많이 여쭈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정말 믿으시냐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왜 행동이 그래요? 응?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열대 과일을 이제 특별히 이제 4월달, 5월달이 가장 더워서 4, 5월달에 망고가 이제 결실을 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열릴 거 아니야, 이렇게 과실이. 예, 그래서 막 이번에 아주 한없이 정말 원없이 망고 나무에 망고가 막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거 그렇게 보고 왔거든요. 이게 막 탯줄 같아. 엄마랑 애기랑 탯줄 연결된 것처럼 왜 과일이 탯줄로 연결되고 그 중간에 가지 같은 게 있어. 탯줄 같이 생긴 게. 뭐 연결어 가는 거죠. 뭐 엄청나게. 그럼 여러분 망고 나무에서 빠빠야 납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제 질문이? 사과 나무에서 배 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입술로 얘기해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구세주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 어?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대 맨날. 얼굴 때깔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처져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이 목사님 그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잖아요. 민주적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미라클 스토리가 써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때에 미라클 스토리가 써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뻗팅기는 사람을 통해서 미라클 스토리가 써진 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이성을 초월해요. 과학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게 탐탁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지극히 이성적으로 믿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성적으로 믿으니까 지극히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걸 마치 교양 과목을 듣는 것처럼 와서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와서 있는 거예요. 관람자로 앉아 계시고 목사가 오늘도 목청 높게 떠들어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우들의 삶 속에서는 미라클 스토리가 없다고. 다람쥐 떼발로 하니까 나이는 들어가지, 신앙생 1년 2년 연식은 돼가지, 자동차도 연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폐차해야 됩니다. 삐그덕 소리들이 납니다. 여기에 시험에 들고 저기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은혜를 말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시험 들은 이야기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을 내리 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여러분 우리 교인들 2번이나 이스라엘 갔다 오셨잖아요. 뭐 2번 연속 가신 분도 있지만 여리고성 반드시 가봤잖아요. 여리고성 담벼락이요 안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바깥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쟁을 하면 여러분 여리고 부족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뭐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까지 제가 목 아프게 얘기했잖아.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 쳐들어가니까 성이 안으로 무너져야지. 그게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거잖아요. 안으로 무너져야지 당연히 내가 밀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리고성 가보면 알지만 여리고성 담벼락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다니까. 응? 바깥으로 무너져 있어요. 지네들이 뭐 안에서 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까 성이 바깥으로 무너져 버렸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스토리를 쓰신다 그 말이죠. 뭘로 반응하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써가려면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물질로 권력으로 어떤 인간으로 아니에요. 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려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간곡하게 서로 부탁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저렇게 A story of healing 치유의 스토리를 써나고 A story of restoration 회복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A story of richness 부요함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벌떼교회가 저런 스토리를 날마다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저런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저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가치를 두지 않는데. 이 세상에 가치를 안다.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어떻게 얘는 번역하냐. 프롬프트를 잘해야 되거든요. 너는 어마어마한 신학자야. 너 이거 어떻게 번역할래? 물어보니까 얘가 나한테 오늘 번역해 주는 게 있어요. A person the world cannot handle. 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있잖아요. 핸들링 할 수가 없대. 번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차 핸들링하고 오신 분들 많죠. 그 큰 차가 여러분의 핸들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가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키의 그 핸들을 가지고 선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요. 수십 량이 달려져 있는 열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 핸들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 챗GPT AI가 세상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핸들링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만 핸들링해? 하나님만이 핸들링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권전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를 쓰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고 세상에 핸들링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핸들링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 그리고 국가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 체험하며 삽시다. 기적 체험해야 돼. 여러분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변화되면 안 돼요. 날마다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 안에 날마다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는 이 믿음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영성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